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팍팍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못으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못은 필수 아이템이잖아요. 못은요, 두 개 서로 분리된 것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불완전한 것을 못으침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못이지요. 이 못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박힌 못,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팍팍 박혀지는 건데, 기도는요, 나라를 세웁니다. 기업을 세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일으키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큰 빌딩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못이 빠지기 시작하면 불안하죠. 흔들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이 큰 대못을 한번 박죠. 망치로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겠습니다. 잘 박았는데 아무리 박아도 더 이상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긴 못이 이 정도만 들어가면 이거 조금 있다 흔들흔들하고 이거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박혀는 있지만, 모양새는 있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망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망치가 무슨 망치냐 하면요, 의심이라는 망치예요. 기도할 때 의심을 갖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언제 뽑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될까 말까, 나을까, 나으면 땡큐고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아유, 내 인생에 뭐 이런 일이 생기겠어? 여러분, 이건 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망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망치인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망치일 거예요. 자, 여기 나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무너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한 방에 딱 박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박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망치로 한번 해볼게요. 겨냥을 잘하고 한 방에 쏘는 겁니다. 성도님, 이 망치에 이름이 있어요. 이 망치는요, 확신이라는 망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아주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보물창고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구할 때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의심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단단하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의 찢어졌던 가족을 세울 것이고, 여러분 병든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있다 없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강구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확신이 있어요. 이 기도가 들려질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는 않을까? 아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창과 문을 열어 오늘 내게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그래요? 너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겉사람의 생활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인생을 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좌표,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믿으려는 방법을 찾았는데 응답받고 믿고 싶어요. 응답이 오면은 나도 믿을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세요. 나는 응답받고 믿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에겐 언제나 응답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무효화시켜요. 자기가 한 그동안의 기도를 자기가 취소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되겠어? 될까? 신나게 기도했고 그 한마디로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가 했던 기도만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심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라. 믿음이 말하는 영적인 습관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그렇게 와서 다 왔는데 이제 강만 하나 더 건너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런데 자기의 의심,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불안, 자기의 상처, 이런 것이 표적이 돼서 전부 다 쏟아내오는 바람에 40년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우리가 광야 40년에서 보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를 할 때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기도.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어요? 질병 한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라 그랬죠? 믿음의 기도라 그랬어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나을까 안 나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서로 병 낫기를 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서로라는 말이 있죠. 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애워싸고 간구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커집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한 사람을 탁 놓고 그 구역이 전부 다 등과 팔에 손을 탁 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시간 따지고 보면 15분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그 15분이요, 곱하기 100배, 곱하기 1000배, 곱하기 10,000배의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자가 한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은 더 세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간에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그것을 집어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상태, 자기의 그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언어를 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의심을 말하지 말고 확신을 말하고, 우리는 의심을 말하지 말고 두려움과 불안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다가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유 기도할 때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질병 때문에. 저는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언제나 레마된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는 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는 내 소관입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때나 24시간 아무 때나 턱턱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는 나에게 말씀은 레마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레마의 말씀이 언제나 내게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추만 누르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가 끌어올려야 돼요.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손은 내가 얹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믿음을 풀어놓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믿음을 풀어놓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대로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믿음이 있어요. 저의 믿음은 언제나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란다. 바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란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날 것이다.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이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안수받는 여러분 환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또 다른 판을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을 다 열고, 내 인생을 열면은 뭐가 나오죠? 흑역사도 나와요. 찬란한 순간만 나와요. 어려웠던 순간도 나오고 고통의 순간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계속 뒤집어 보면 쓰레기 같은 순간도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인생을 엽니다. 나의 세상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야곱이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딱 하고 스탑해버립니다. 완전히 여기서 일시정지예요. 완전히 스탑해버렸어요. 요셉이 살아있대요. 이 얘기가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부터 뭘 보냈어요? 리무진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고 호위병을 보냈어요. 자, 그 리무진 타고 이제는 애굽으로 가서 꿈에도 그리던 죽었던 내 아들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70명이나 되는 식솔과 가솔들을 다 이끌고 가면서 그 리무진을 타고 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발이 땅에 붙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먼저 애굽으로 가도 12번은 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스탑! 70명 다 스탑! 너희들도 스탑! 못 간다! 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꿈에도 그리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으나 난 그냥은 못 간다. 난 그냥은 못 간다. 난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내려가겠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 죽었다 살아났죠? 그 형들은 기쁠까요? 그 형들은 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아들들이 다 살인자예요.
그 아들들은 서로 싸우기 바빠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아들들의 행태는 꼴도 우습지도 않아요. 여러분, 역기능이 났죠. 그리고 형제들끼리 살인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고 사자에게 잡아먹겠다고 아버지에겐 거짓말했어요. 문제가 커도 보통 크고 복잡한 집안이 아니에요.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형제들이 사는 길인지 죽은 길인지, 요셉이 진짜 그 내 아들 요셉이 맞는지, 아니면 그 요셉이 칼을 갖고 있다가 단칼에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릴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은 형제들이 또 칼부림이 날지, 여러분, 야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스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브엘세바에서 한 일은요, 아들 놓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기서 간구했겠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죠. 누구처럼?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자기가 성장했던 곳이에요. 성장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봤어요. 이삭도 장성하여 브엘세바에 다시 옵니다. 고향 그리워서 온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브엘세바에 와서 아버지처럼 다시 간구를 시작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또 이삭을 만나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아니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삭을 통하여 리컨펌,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브엘세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딱 씁니다. 아니 한 발만 더 가면은, 한 번만 더 엑셀 밟으면은 그냥 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경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쓰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못 간다. 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간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태도와 야곱의 스탠스를 보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야곱은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얍복강. 얍복강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집안 싸움에 집안 싸움. 집안 싸움을 뭘 누구에게 얘기해? 그런데 그 형이 자기를 죽이는 순간이에요. 그 속에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천사를 잡고 씨름합니다. 놓지를 않는 거예요. 천사가 난 이제 동이 트오니까 난 가겠다. 안 됩니다. 나는 축복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위치가 있고 내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가야 돼. 하나님 맡겨주니까 가야 돼. 난 자리 이탈하면 안 돼. 가야 돼. 하는데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을 원해요? 양과 염소를 더 원해요? 부인을 더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원해요? 야곱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얍복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야곱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생각난 야곱은 브엘세바에 섰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야?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들 자녀. 왜? 이 아들 12아들이니까 하나들 없어지면 괜찮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이번에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주 얍복강 사건을 떠올리면서 확신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브엘세바의 간구의 내용을 보세요. 재산, 재물, 종, 땅. 이왕 애굽에 가면은 나일강에 붙은 좋은 땅을 주세요. 뭐 개발될 땅을 주세요. 뭐 이상하게 묶인 땅 이런 주지 말고 좀 전 땅 같은 땅을 좀 주세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식의 죄를 내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들을 살려주시고 내 손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저주를 이긴다. 가문의 흑역사를 이기는 힘이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브엘세바에 있어요. 여기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쭉 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보셨죠? 날 따라오셔서 나에게 좀 이루어주세요. 막 나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서야 돼요. 잠깐 서야 돼요. 얼마나 애굽으로 빨리 가고 싶겠어. 그렇지만 쓰는 야곱을 보세요. 서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간구를 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갈급함, 나의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구의 시간을 보고 간구의 에너지를 뭐로 쓰냐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간구하는 사람은 영원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은 대개 믿음이 우리보다 크고 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러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따져봐요. 기도의 양은요 서로 비슷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24시간이 사는데 기도의 양이 서로 많다 적다 갖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서로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자기가 먹고 입고 쓰는 그 기도라는 시간에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언제 기도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은 주께서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양이 특별히 더 많거나 기도가 더 고차원적이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간구의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먹고 입고 쓰는 것보다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위하여 아직 구원을 모르고 아직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한 간구의 마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다. 내 아들과 딸 지금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지금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 같은 모습이지만 반드시 내 아들은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음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는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근심과 걱정, 고통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믿음 없이도 실은 한 세상 살 수 있어요. 100세 시대죠. 90까지 쓸 수 있고 100세까지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사람만을 위한 겁니다. 껍데기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만을 위한 거라 그러면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죠.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내 속사람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십시다. 먹고 입고 쓰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간구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여기 흑역사, 여기 영광의 역사, 여기 몰래 감춰오던 쓰레기, 몰래 감췄던 소돔과 고모라, 몰래 감췄던 죄책감,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그대로 엽니다. 하나님, 내게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당신을 반전시킬 겁니다.